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현장에서 참으로 가소로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UCLA나 칼텍이라고 불리어지는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에 다니는 소위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이 가소롭게 들렸겠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에 그들의 대답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묻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론을 주창하면서 연구하는 자기들의 스승과 선배 과학자들은 무식한 소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목사가 볼 때 참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계에서 일하는 학자들 일반적으로 보면 창조론자와 진화론자로 분류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인과 종교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도 진정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의 현장에도 진정한 신앙인이 있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전후의 장면을 한번 무대에 올려봅니다. 여러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에는 악역을 맡은 인물들도 있고 착한 역을 맡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마태와 마가는 참으로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기 위해서 족보도 출생 기사도 서술하지 않는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동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태는 우리가 읽기는 따분하지만 마태복음 1장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족보만 보아도 마태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마태와 누가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는 일부러 머리둘 곳이 없이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집 한 칸 없어서 양들과 함께 잠들고 있는 그 목동들을 동일시하면서 목동들, 비천한 목동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목동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등장시킵니다. 이런 기사는 참으로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하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천박하고 가난한 저 목동들이 먼저 경배했다고 할 때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동방에서는 천문학이 과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학을 중시해서 수학을 발전시켜 나가던 그들이 이 수학이 기하학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기하학이 천문학과 연결되어지면서 우주 만물의 질서, 특별히 태양계를 연구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태양력과 태음력의 달력들 아닙니까?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만들어진 바벨로니아역, 율리우스화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달력들을 보면 그들이 천체에 대한 연구가 그 당대에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
천문학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광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면서 별의 이동을 관찰하던 중에 이상한 별 하나의 움직임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밤마다 별들을 관찰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신비하고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으면 그들이 일상을 포기하고 별을 따라서 발길을 옮겼을까요? 여러분, 이들을 동방의 사람으로 표기했으니 분명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기록하던 마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유대인의 무지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마라나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마태가 바라볼 때는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마태가 동방의 박사들을 등장시킨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유대인의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타락한 대제사장,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통달하면서도 메시아가 임할 선지서까지 그들의 입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현실 안주주의자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대제사장직도 백성들의 서기관직도 사라져버립니다. 차라리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것이 그들이 그 직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만도 한데, 그러나 헤롯 대왕은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왕으로서 제일 먼저 경배하고 구속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이 헤롯은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헤롯 대왕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악역을 자진해서 맡게 됩니다.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헤롯 대왕과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헤롯 왕이 왕됨을 부인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오,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주장을 시작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미치광이와 같이 서슬퍼랬던 헤롯 대왕 앞에서 감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커다란 피해 전쟁으로 이어질 모반죄입니다. 지금 유대의 실권자, 소위 대왕이라는 통치자 앞에서 유대인의 왕 운운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역모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말, 헤롯, 너는 지금 포문 잡고 있지만 실제로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자조적인 외침입니다. 지금 헤롯 대왕도 움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BC 167년 마카비 혁명 후에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대를 점령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분봉왕으로 임명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권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간악한 이방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전하는 자기 아내, 자기 장모,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에 당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헤롯에게는 아브라함의 피와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의 왕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하여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하는 것만 보아도 이들은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의 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자의 별. 헤롯 대왕 너 말고. 그래도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면 지금까지 유대인의 왕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헤롯 대왕을 노하게 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어린 영아들이 학살당하는 놀라운 영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나면서 헤롯은 대제사장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묻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종교인들까지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징조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종교인들은 예언은 그대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 소동을 뒤로하고 메시아의 오심에 관심 없는 유대인들에게 실망한 동방 박사들, 그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생활사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간을 믿고 인간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동방 박사들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동방에서 보던 별,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문득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다가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도함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비칠 복음의 별입니다. 이 별은 온 누리에 빛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격합니다. 여기서 마태가 3번의 강조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만큼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이 이 세상의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이 계절에 우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이 기쁨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하게 경배를 두 분께 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만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경배와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보다 위에 두고 있는 가톨릭은 그러기에 잘못된 교리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그들이 드린 예물은 비싸고 값싼 예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준비한 예물의 의미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신앙이 분명한 신학자들이여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유향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실,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례를 치를 때 방부제 겸 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깊은 연구와 묵상과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예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 중에 11조가 황금에 속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황금을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 예물은 유향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감사 기도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장학헌금은 모략입니다. 이것은 내 쓸 것을 잘라서 드리는 피 묻은 예물입니다. 즉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예물이 많고 적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절대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90이 다 되신 권사께서 남편을 떠나보신 후에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금 100만 원과 금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금반지가 얼마쯤 되는지 몰라서 선교 부장에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리하고 왔는데 새 돈 반짜리입니다. 시장에 팔았더니 요즘 금값이 좋아서 69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금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만 원보다도 그 반지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90이 넘은 권사님이 하나님께 봉헌한 그 금반지에는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겼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어려웠던 시절에 간직했던 추억까지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인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성과 자원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드리는 이 예물은 동방박사들이 든 예물 가운데 모략에 속합니다. 이것은 내가 쓸 것을 잘라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해 나의 쓸 것을 잘라드리는 피 묻은 예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피 묻은 예물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로 쓰지 않고 교회 밖으로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천체를 연구하면서 태양계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확한지,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의 별들만 아니라 수천만 개의 별들이 운행을 하면서 0.0001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자전과 공전의 움직임 속에서도 충돌 하나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무릎 꿇고 예수 믿은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런 거대한 질서 가운데 보잘것없는 인간, 별 하나보다도 수십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만심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한 천문학자 부류들입니다. 여러분, 과학하는 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요? 성경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요?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까불지 마라. 가소롭기 짝이 없죠.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헤롯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고 다른 길로 돌아가므로 악한 계획에 끌려가지 않고 아기 예수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이제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진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은 1년 동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발걸음의 정점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피 묻은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